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겨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이불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스님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잠은 다른 데 보면은 게으른 자는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게으름을 즐기는데 핑계를 거리를 뭘 찾는다? 사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를 얻으라. 7절에 개미는 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밝혀지니까 조금 달라졌죠. 개미 사이에도 두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왕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계의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개미는 마치 두령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통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잘 조합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같이 들고 나르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지능지수가 제일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지능지수가 높대요.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겨울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이런 데는 눈만 뜨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냥 수풀이 너무나 우거지고 밀림이 많고 하니까 날씨가 좋고 하니까 그냥 벼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밑단을 베지 않고 그냥 이상만 뜯어놓으면 그 다음 또 올라와가지고 1년에 세모작을 사모작을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이제 늘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게으름병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병. 근데 조금 추운 나라 사람들, 겨울이 있는 나라, 우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겨울 동안에 요즘은 이제 하우스를 하니까 먹을 거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은 겨울 동안에 이렇게 할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농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할 일이 없고 농업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여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겨울 나기가 쉽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겨울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부지런해지고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궁핍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주는 것이 그거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신 것이 그것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 나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거리에 사자를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기도도 해보고 지혜도 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이미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점탕 꿈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서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나머지 38년을 그냥 의미 없는 광야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광야를 돌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30몇 년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덤태기로 같이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 갈렙이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저 험한 산지를 달라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7족속 중에 강대한 족속이 거하는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이 거하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왜요? 주의 은혜면 능히 뭐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 찬송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정복에 관한 귀감이 되고 개척에 관한 기감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입술을 통해 나왔고 그 역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주로 이제 선교지 갈 때나 파송을 받을 때나 이럴 때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와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메기 배지고 그 다음에 오징어 배지고 찬물에 손담으면서 불철주야일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금치 땀 묶으러 도구까지 가서 원정을 뛰어가면서 농장을 가시하시는 우리 안정문 군사님들, 어서 군사님도 계시고요. 근데요, 다들 부지런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부지런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은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에 효과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복잡하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 기회예요.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부지런하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영적인 것에 부지런하면요, 우리 영혼을 가꾸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을 가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노력하는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 가서 체리를 이렇게 파는 과일 가게에 가서 엄마랑 과일의 주인이 아는 사람인가 봅니다. 보니까 순이가 너무 예뻐요. 순이가 너무 왔구나. 딸을 데리고 왔는데 5살밖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이야, 이 체리 한 줄 주고 먹으렴. 그러니까 빤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서 니는 줄 때 먹는구나 하면서 주인이 한 줌 집어서 이렇게 탁 읽어줬어요. 엄마가 물어요. 돌아오면서 엄마가, 순이야, 너 왜 가게 주인이 엄마 친구라서 체리 한 줄 조금 먹으라는데 왜 네가 안 찍어 먹고 왜 달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내 손은 작잖아. 자기 손을 찍으면 요만큼 못 찍는데 이렇게 받으면 두 손 가득히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것, 그거 한번 배워놓고 나면요, 그게 굉장히 재미가 나는 셈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주시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부지런함도 함께 일구어 나가면요,
우리의 부지런함은 성경은 말해줍니다. 네가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근데 신앙의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없으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예? 이상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이상하게 돈이 새요. 모을 것 같은데 새요. 예? 그래서 시간 지나보면은 또 모아놔도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 가슴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 간의 균형 잡힌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 간에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 부지런함은요, 여러분, 주방에 일할 때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 일 진짜 못하는 사람 한 명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 끼어가지고 일이 잘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 나가라 그거 친다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시간표들이 있다. 그 시간표에 맞지 않는 부지런함은요, 긁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오히려 그가 어지럽혀 놓는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기보다는 이걸 써야 되는 거. 이걸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놓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이것 떨쳐버리고 주의를 이기고 마음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이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진 여정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징어 덕장에서 또 가메기 덕장에서 또 시금치 밭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위와 싸우며 애를 써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한 섭리가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게으른 근성들, 또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서 믿음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성당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